예, 함께 하실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제 기억으로는 한 13, 14년 전쯤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 공부했던 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교재를 찾아봤어요. 교재를 보니까 교재 제일 첫 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하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성서적으로 기도를 정의하면 어떻게 하냐?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기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인 기도의 종류로는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여러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형태의 기도가. 이 모든 유형의 기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가 뭐냐?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왜냐? 내가 남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모든 타자는 다 이웃이니까, 성경적 개념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많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 이 보네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보기도란 뭐냐?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도란 무엇인가? 특히 기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근거가 있죠.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다. 그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보기도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했는데 그 중에서 중등부를 4년 했고, 그리고 청년 1부와 2부를 합쳐서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16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수련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못해도 30번을 갔을 텐데, 30번 이상을. 그 수련회들을 기억해 볼 때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장 뜨겁고 가장 충만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 나의 기도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였다라는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개인차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장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중보기도가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하여서, 내가 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더 충만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보기도는 매우 고상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런 중보기도를 많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게 그냥 빈말로 너희들도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힘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만 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이 중보기도의 가치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자식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의 자식처럼 아끼는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편지.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참고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이 터키 지역의 그 땅에 살았던, 이방인의 땅에 살았던 청년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디모데가 사는 루스드라에 갔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회심을 하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갔고, 모든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다시 그 루스드라를 방문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청년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자기의 2차 선교여행에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같이 2차 선교여행을 하죠. 이후로 디모데도 바울처럼 목회자가 됩니다. 자,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이 목회 서신에서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이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 접속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바로 앞장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애정어린 말투로 부르죠.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네가 그 가르침과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에 있어서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이 두 가지를 어기고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고 복음의 확장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이들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부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결국은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교회에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글거리는 저 세상 속으로 저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마음을 표현하죠. 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바로 다음 장 2장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런 악독한 자들과 달리 디모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것, 뭐 뒤에 둘째, 셋째 이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모든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큰 그림에서 볼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며 살았던가?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이상한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남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됐다라는 거죠. 올바로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잠시 오늘날의 세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들 신실하고 그리고 다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곧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 이상한 유사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고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는 내가 옮길 수 있다. 이웃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한테만 좋으면 이게 최고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알박기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보상금을 더 내놓으라고 가스통에 불 붙이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운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한 사람,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나의 영달만을 위한 그런 믿음과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목이 쉬어라 주여 삼창하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해도 그게 진짜 기도가 되겠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겠냐라는 거죠. 아주 못돼 먹은 아이가 길바닥에 대자로 누웠어요. 빨리 내가 갖고 싶은 거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나뒹구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나를 위하여서 당장 내놔라. 한심한 일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기도에 정말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중보기도가 여기에 당연히 속하겠죠. 자, 바울 1절에서 이 중보기도의 대상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방식은 4가지이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방식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 자, 먼저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내게 기도를 요청한 모든 사람? 아니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아니면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 당연히 세 번째겠죠. 내가 알든 모르든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하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에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그러죠.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또 삶이 이런데, 이런 우리에게 매우 힘든 말이 있죠. 성경 말씀에 또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난감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라고 하신다면 썩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좀 노력이라도 해보겠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저는 특히 이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도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인데 어쩌지? 이런 마음. 한때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아예 다 하지 말자, 중보기도도 안 하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되지? 근데 막상 찾으려니까 거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스친 생각이, 나는 이 말씀 자체, 이 말씀이 주는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게 싫어가지고 내게 원수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 끝에 있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 끝에 있는 거 하기 싫다고 중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미련한 생각이었죠. 제가 이런 마음 가지니까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도하지 못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예수님도 여기 얘들 놔두고 저기 있는 쟤들 위해서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강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기 우리의 어떤 그 영역이 더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죠. 아마도 바울 역시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의 가까운 사람부터 너의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라, 이 말이겠죠. 이렇게 기도하면 뭐 원수까지 갈 시간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그 중보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인데 내가 그 저 끝에 있는 저것만을 놓고 씨름하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뒤에 이어서 중보기도 방식을 4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식, 간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해라. 이 간구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긴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탄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긴박한 상황에 닥칠 수 있어요.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 닥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어떤 도울 수 있는 그 여력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한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간구의 기도일수록 뭐 나중에 내가 짬이 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은 내 기도 시간이 몇 시인데 그때 가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급하게. 뭐 만약에 운전하는 상황 같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눈 뜨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꼭 눈 감고 무릎 꿇어야지 다 갖추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간구의 기도할 때에는 그만큼 더 긴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보기도 방식, 이제 그냥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프로시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아뢰, 간구,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였지 사람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것, 죄를 용서함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뭔가 감이 잡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프로시카스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곤 하죠. 나의 부모, 형제, 뭐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요청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은요, 사실 다른 중보 기도 응답에 비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잘 알려주는,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인데,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뭐 기도하자마자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분이 자기 이제 친한 친구들을 놓고 5명인가 있었다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십몇 개월 만에 예수님 믿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하죠. 무려 52년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52년 만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에 대한 이 중보 기도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설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거나, 난 쟤 싫은데, 난 쟤 구원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기도죠. 그러면 그 기뻐하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 도고라고 하는 도고의 중보기도예요. 엔특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도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보기도의 방식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는 것, 이 도고의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남도 잘 되면 안 돼. 그런 심보로 이 도고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행복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중보 기도는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사라고 하는 중보 기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말 그대로 감사의 기도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나의 감사는 하지만 타인의 감사는 잘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는 하지만, 이게 이제 간구나 뭐 도고나 기도나 이런 기도 있지만, 하지만 감사의 기도로서 중보 기도를 한다, 이게 좀 약간 생소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혹은 아직 아무런 응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사합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최대한 생각을 해보죠.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나만의 감사 제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사 제목으로 중보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소소한 감사의 제목에서부터 큰 감사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차등하시고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사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바울은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방식은 네 가지의 방식이죠.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의 이 네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볼까요? 뭐라고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나오는 임금들은 누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뭐 물론 이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따로 이 사람들을 더 언급을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자, 먼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들이 누군가? 이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 제국, 이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모든 지역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발 디디는 대부분의 곳들은 다 로마의 땅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바울의 이 편지를 디모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받는다,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받는다 해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그 밑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다스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들을 따로 언급을 또 한 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선의를 베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로마는 자신들의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로운 시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국의 평화를 위해 식민지들은 아주 무섭게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짓밟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잘못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범, 로마에 뭔가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다스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후환이 들어오더라도 꿈도 못 꾼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형이 원래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야만인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걔들은 막 전쟁을 하다가 그 상대국을 정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권위를 너희들 정말로 우리 앞에 찍소리도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스럽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가 딱 보니까 아, 저거 좋구나. 우리 로마에 대해서 누가 까부는 놈 있으면 저기다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보여주면 이게 본보기가 돼서 저들은 꼼짝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반기를 들려 했었던 그런 정치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왜 바울은 하필이면 황제와 그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가? 특히나 이 시대의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그러면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통치하는 그 권력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어렸을 때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악한 독재자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식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그게 과연 바울의 의도였을까요? 자, 본문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밑에서 그들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못된 맘 먹고서 사람들을 더 옥죄기 시작한다면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최초 명령은 뭐 황제가 딱 보고 저것도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밑으로 점점점 내려올수록 그 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치명적인 위기와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그 위에서 조금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좀 선한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뭔가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되는가? 대표적인 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니에요? 키루스 2세.
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을 이제는 그 통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너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리석고 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이 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선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너의 뭐 일반적인 삶도 더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합니다. 새로 뽑혀요. 우리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걸 놓고 기도할까요? 그걸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무턱대고 장로 대통령 만나러 된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부터는 그 된 사람이 조금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곧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배웠던 것들,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특별히 얘기할 때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랬습니다. 당장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는 중보기도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넓혀가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원수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타인의 긴박한 상황을 놓고 하는 간구의 기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사할 일을 내가 같이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기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들의 권력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통치의 결과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온전한 바른 중보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